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거기 안 가셔도 돼요. 네네. 자, 우리 승리하는 삶의 네 가지 요소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승리하는 삶의 네 가지 요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이죠. 무엇에서 이기죠? 누구하고 격투를 해서 이기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그 부르심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바로 승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곧 성공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공하는 자가 되십시오를 말할 때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은 성공한다고 하면 돈을 가치를 두면 돈을 얻는 거겠죠. 돈을 많이 버는 거. 때로는 어떤 명예에 대한 가치를 둔다면 성공하는 삶은 어떤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 명예직에 오르는 거겠죠.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삶의 기준이 놀고 즐기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놀고 즐기는 삶을 살아가면 성공하는 삶이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것은 나를 향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일들, 그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는 삶인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매 순간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바로 승리하는 삶, 곧 성공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성공의 삶이 쌓여, 승리의 삶이 쌓여져 갈 때 우리 인생을 통틀어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러한 최고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삶, 이것이 곧 승리의 삶, 성공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성공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성공하는 삶을 삽시다. 당신은 성공하는 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최고의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승리하는 삶의 네 가지 요소 중에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생각이 바로 두 번째 요소입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우리 조상님, 엄마, 아빠의 아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나에 관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 번 태어났죠. 첫 번째는 육신의 씨를 통해서, 잠깐만요. 할렐루야. 이
이게 내가 몇 번을 이거 바꿨는데도 맨 불량품인지 찍찍거려요. 버려버려야 되겠어요. 신경 쓰여요. 자,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두 번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으로 태어났죠. 바로 엄마, 아빠의 씨를,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엄마 뱃속에서 잉태해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탄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드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는 육신의 태어남이 아니라 저 영 안으로부터 태어나게 되는데,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위로부터,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두 번째 태어난 진짜 나는 오늘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성령과 말씀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한 나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너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너희가 이룬 곳은 바로 저 시온,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너희는 그곳에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줘. 나는 시온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시온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시온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속한 곳,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이른 곳, 내가 속해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날 때에, 다시 태어날 때 우리 시온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나입니다. 우리 육신은요, 이 땅에 잠시 살다가요, 그 수명이 다하면 흙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죠? 올 때는 순서 있지 왔지만 갈 때는 다 달라요.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주님날에. 그러나 내게 주신 수명을 다하면 이 육체는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내가 있죠.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마음속에 숨은 사람, 바로 속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곧 영의 사람입니다. 바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어요. 진짜 나는 누구냐?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이 영의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 너희가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살지 마라. 너희가 속한 나라, 네가 속한 나라가 어디인가를 바라보고 너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으로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겉사람의 이 감각을 통해서,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 그냥 영향받고 사는 삶이 아니라, 너는 이제 새로운 세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 곧 속사람, 영을 따라 행하는 영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첫 번째,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내가 속한 나라, 그 나라가 그 나라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 보내져서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줄 알고 세상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요. 세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요, 금형틀이라고 하죠. 틀 아시나요? 뭔가 우리 물건을 찍어낼 때 어떻게 해요? 틀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쇳물을 녹여가지고 거기다 그냥 부어버려요. 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모양이 찍어져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 본받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는 자의 삶,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 다른 게 있다면 가끔 교회 나가는 거 빼고는 뭐 다른, 요즘은 교회도 예배당도 잘 안 오니까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을 본받는 자의 삶,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고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고 그것을 향해서 추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진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내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고 내가 속한 나라는 시온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의 문화, 그곳의 문화를 알고 그곳의 삶의 법칙들을 알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법칙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제일 잘 사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구주, 나의 구주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대로 가르치고 선언하고 그리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가셔고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순간적으로 영 안에서 이루어진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언제 하늘나라에 갔다 왔? 아니요. 우리가 믿는 순간에 성경에 기록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우리 공집사님 큰 목소리로 하나, 둘, 셋.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 들으셨으면 아멘이라고 깨톡에 똑똑똑똑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계속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 생명의 삶입니다. 새 생명의 삶.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속한 그 나라에서 승리하는 삶에 바로 중요한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진 생각들입니다.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속한 나라, 내가 그곳에서 보내심을 받은 나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여전히 영 안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 우리의 육체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진짜 영 안에서 이 속 사람은 천지가 개벽할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와 하늘에 속한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가득 채우셨고 신령한 복을 그 안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서 또 그곳에서 보내심을 받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 영 안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안에서는 내 육신에 어떤 변화도 없고 내 생각에 어떤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온의 삶을 살아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야 됩니다.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생각이 거듭나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생각이 거듭나야 됩니다. 혼나야지 거듭나요. 혼은 혼나야지 거듭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을 좀 혼내야 돼요. 혼이 거듭나야 돼요. 혼이라고 하는 뭐 생각, 이 생각적인 부분이잖아요. 사고방식이잖아요. 생각과 사고방식의 틀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럴 때 뭐 혼나야 돼요. 그래서 혼을 좀 혼내세요. 어떻게 혼내는지 아세요? 혼꾸녕을 내면 정신이 바짝 들잖아요. 좀 정신이 바짝 들게 좀 혼내야 돼요. 지금부터 혼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좀 이 채찍을 가지고 말씀으로 좀 혼내세요. 그래서 말씀을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공집사님, 우리 육간사님은 얘기를 하기를 나는 2번 했다. 자, 나는 여기서는요 분명히 2번 이상은 했을 거라고 나는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자, 2번이라는 건 2일 했다니, 2일. 자, 하나 둘 셋. 못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습니다. 자, 혼내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새롭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에 대한 소망을 붙잡게 되고,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나는 지금 소망이 없어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나는 더욱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우울한지 아세요? 저는 행복한 게 없어요. 즐거운 게 없어요. 앞을 바라봐도 저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고 있다면 당장 멈추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조정되고 변화될 것이고, 그럴 때에 여러분은 진짜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승리의 삶을, 그리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과거에 안 됐던 삶, 실패했던 삶, 좌절했던 삶,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받았던 삶, 좌절과 낙심과 우울과 절망감이 함께했던 삶, 한 번도 성공하거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그리고 존중받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던 나,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때로는 악한 말을 듣고 상처받았던 나, 부모님으로부터, 친구, 형제로부터 억눌림을 받았던 나, 삶과 세상 속의 환경 속에서 아픔을 받았던 나, 그러한 나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과거가, 더 이상 아픔이, 상처가 오늘 내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 합법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 차용증서라고 그러잖아요. 차용증, 신체 포기각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빚을 지면은 이 차용증을 쓰잖아요. 이 빚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신체 포기각서에서 그냥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이 차용증이에요. 이 차용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확 찢어 발겨가지고요, 다 태워서 버려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닙니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삶, 소망의 삶, 그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 암송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 한번 해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옆 사람에게 당신은 새 것입니다. 헌 것을 빨아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새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전이 존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전혀 이 새로운이란 단어가 그 단어예요. 옷이 좀 더럽혀졌으니까 깨끗하게 좀 하고 복원을 해가지고 새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새로운 새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야 말씀을 선택해.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저 엄마한테 대고 야 말씀도 이러면 안 돼요. 엄마한테는 어머님 말씀을 선택하시옵소서라고 해야지. 또 시킨 대로 했다고 야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존중하는 말,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존중하는 태도, 존중하는 언어, 존중하는 마음. 할렐루야. 자녀들이여 기억하십시오. 너희들이 얼마만큼 엄마 아빠를 지금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갑자기 또 그냥 그렇죠? 우리 자녀분들이요 엄마 아빠를 존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또 제가 또 막 이렇게 욱하니까 이 목사님이 되게 존중받지 못하고 살고 있나 보다 이렇게 요즘 애들 보면 저 그런 생각이 팍팍 들어요. 존중하는 태도. 네. 할렐루야.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4절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자연적이다, 그리고 어떤 종류를 의미하는데 이 본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함,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옆 사람, 나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 안에 있는,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므로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것은 바로 무엇함으로? 그에 관한 지식을 알므로,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오늘 그 말씀을 따라 나의 생각을 바꾸고 그 변화된 생각을 선포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계속 하는 건 뭐냐면요, 말해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각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 저기 상의자매님 목소리 좀 크게 내고 이렇게 연우경제한테 해야 돼요. 자,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 말해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그 특징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함으로? 알므로, 지식으로, 알므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드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고 어떻게 내가 태어났고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이 시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오늘 과거에 생각하던 생각에서 벗어나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것을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에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육신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로서 영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속한 나라가 어디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육신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오늘 그 본성에 참여하는 삶,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자, 우리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됩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말씀을 살아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 관해서 우리가 승리자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0절을 먼저 10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더 큰 목소리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크게 외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아직도 한 명이 안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몸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은 죽었어요. 그런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었으나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있고 거듭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죽은 자예요. 더 이상 우리는 육신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육신대로 살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듭났지 않냐? 너희는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죽을 자가 아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다. 그리고 네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살아있는 자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죽은 자요 영으로 살아있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우리는 확언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육신적인 것에 많이 관심을 둡니다.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야지만이 세상을 본받는 거죠. 야,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거리두고 또한 함께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벗어난 일이라도 함께 해야지 그래도 네가 인정받는 거야. 아니요, 그것이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는 죽은 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가져다가 우리 삶에 적용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곳에 이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떤 틈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얘기하기를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기 위해서 청구했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가지고 놀려고.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틈들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그 틈이 무엇이에요? 올바르지 않은 생각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이 육신에 속해서 그 틈들을 활짝 열어놓으면 마귀는요 아마 양 춤을 추면서 그냥 넘나들고 까부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말이 오늘 영의 이끄심을 따라서 올바른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 인생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도둑질 당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풍성함으로 퍼올리고 퍼져나가서 이 풍성함이 넘쳐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 빛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오늘 그 본성에 동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오늘 그러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그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과거에 하던 생각을 버리세요. 과거에 하던 생각을 버리세요.
이건 너무 약해. 과거에 하던 생각을 쓰레기통에 쳐 박으세요. 좀 시원하네요. 좀 물 한 잔 마시. 에베소서 2장 5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 잡으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 이제 우리 과거죠. 우리는 허물, 죄로 인해서 그냥 죽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예?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연인. 두 번째는요 거듭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불신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 이거를 좀 전문 용어로 자연인, 거듭난 자. 그런데 허물로 죽은 우리, 자연이었던, 믿음이 없던 우리를 뭐 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뭐 했어요?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고? 살렸고. 6절 말씀도 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함께 살리셨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또 누구와 함께 일으켰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 다음에 또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말씀에 함께, 누구와 함께? 이 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구도 못 박혔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 옛사람, 그리스도 이전에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함께. 예수님 맡기실 때 나도 연합되어서 함께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장사될 때 누구도, 나도 함께 장사됐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 앉으실 때 누구도, 나도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와, 정말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똑바로 보세요. 그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지금 보는 순간 이렇게 이렇게 못생겼니? 이게 지금 눈이 왜 이렇게 개슴츠리하니?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영 안에서 지금 눈 한번 감았다가 뜨면서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와, 당신 정말 특별하네요. 할렐루야. 네, 새롭게 보시기 바라요. 새롭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도 육신으로 보지 않으시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생긴 것이 어땠든 간에 지금 눈이 개슴츠레하니 아니면 좀 찌그러졌느니 이렇게 지금 보면서, 아따 오늘따라 널 보니까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좀 눈곱이나 띄고 얘기하라. 이렇게 육신 쪽으로 보지 마시고 영 안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그리스도와 하나 됐기 때문에 지금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됐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특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팽개쳐두고 그냥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는 올바른 삶이 아닌 거예요. 특별한 존재인 것만큼 특별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 절 어디 갔어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는가? 그거는요, 오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다가오는 세대들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옆 사람 보면서, 나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나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좀 쉽게, 나는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오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느냐? 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확언하십시오. 따라해본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있습니다. 풍성하게 부어져 있습니다. 부어져 있고 충만하게 부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접촉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걸 믿으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얹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은혜의 풍성함이 흘러보내는 자, 보여주는 자입니다. 누구의 다가오는 여러 세대들 가운데 그러한 존재가 되려고, 지금 성경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누가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됐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손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요? 은혜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확언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확 바꾸시고, 여러분 아픈 자가 있다면 누가 뭐예요? 손을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이 원리를 알고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고 손을 얹는다면 그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삶의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그냥 이 용광로처럼 이 꺼지지 않는 불, 생명의 불, 퍼내도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 폭포수처럼 솟아나고 있어요. 폭포수처럼 솟아나고 있는데 이게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은 막 태워버리고, 나오기만 하면은 적시고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데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나오지? 뭐가 막혀 있어. 왜 막혀 있죠? 거듭나지 않은 생각, 변화되지 않은 생각이 이걸 빡 틀어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지금 알고 오늘 이 생각을 확 바꾸십시오. 바뀐 생각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를 풀어낸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이, 성령의 태우는 뜨거운 불이, 살리는 불이, 생명의 수가,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이 접촉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오늘 흘러 넘치고 역사하고 변화되는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피조물 지나가면, 막 그 거리를 지나가면 나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봐. 유승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왜 그딴 식으로 사냐? 아, 제발 좀 올바르게 살아봐. 성훈아, 너 그렇게밖에 못 살아. 내가 지금 누가 얘기한다고 지금요? 지나가는 가로수가 얘기하는 거죠. 야야야야, 좀 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좀 제발 좀 하나님의 아들로 좀 드러나봐. 지나가다가 풀 하나 밟으는데 풀이 막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근데 뭐야, 좀 아들로 내가 나를 밟는다면 내가 좀 기뻐하겠는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지배받길 원하고 다스림을 받길 원함으로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십시오.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자입니다. 일으키십시오. 불러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확 풀어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6절에는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그냥 끝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자래요. 세상에 대해서 그냥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죽은 자고 이제는 뭐만이 중요하다? 새로운 피조물만이 중요하대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죽은 자예요. 세상의 틀과 세상의 영향력 안에서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과거가 아니면 환경이 어떤 사람들의 육신적인 것에 의해서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오직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합니다.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만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 확언하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먼저 보도록 할게요. 2장 9절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와 머리시라.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있는데 오늘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맞아요. 우리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말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하나님의 어떤 충만하심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 안에 충만하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지금 충만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구별됐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좀 쉽게. 자, 시작.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켰다.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과 그에 속한 악의 영들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무장해제시켜버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의 포로로 내우셔서 무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대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승리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뭐 하셨다? 싸우셔서 무력화시키시고 무장을 해제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의 어떤 그 악한 영향력들이 우리 삶에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거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말씀 안에서 그 권세를 활용하기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패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육신에 속한 자로 알고 육신의 일을 추구한다면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여러분의 생각 안에 가득 사로잡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적이고 눈에 보여지고 눈에 보기에 좋고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그런 것들에 지금 내 정신이 팔려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의 삶을 뭐라고 말하느냐?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결과는 죽음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멸망을 낳을 수밖에 없고, 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고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져서 좋을 일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 내 생각이 옳은 삶, 내 관점과 사고방식이 옳은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옳은 것을 말해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는 지져, 나는 갈 거야. 이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육신의 생각에 파여 있는 사람.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냥 그 순간 눈치 보다가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생각이 지금 딴 데가 있어요. 그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말씀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고 뭘 바라보고 있어요? 그냥 세상에 노출되어 있어요. 세상 것에 관심이 많아요. 요즘에 세상 것이 얼마나 접하기 쉽습니까? 옛날에는 가야 접했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스마트폰에 그냥 얼마나 그냥. 그래서 제가 어떤 그 뉴스를 하나 보여줬는데, 딱 보다가 카톡 보다가 페이스북 쭉 보다가 인스타그램 갔다가 다시 카페 갔다가 한번 훑어보고 다시 카톡으로 와서 카톡을 보고 유튜브 갔다가 페이스북 갔다가 인스타 갔다가 한번 쭉 훑어보고 다시 돌아와서 깨똑으로 왔다가 깨똑 보고. 요게 요즘 사람들의 이 습관이에요, 습관. 특별히 누구들? 아이들. 그냥 육신의 생각에 팔려 있어요. 그냥 유튜브에 팔려 있고, 그 페이스북 있잖아요. 그냥 보면 그냥 그 계속 올라오는 거, 그냥 그거 쓰잘데기 없는 거 그냥 계속 그거 보고 웃고 보고 또 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 권면해도요, 굴복하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가는 돌아서서 자기 길로 갑니다. 이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왜? 거기에 그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얼마나 속고 사는 삶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속는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파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서. 마귀가요, 이 숫자가 한계가 있어요. 이 마귀가 이 70억 인구를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전략이 뭔지 아세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문화, 게임이라고 하는 문화,
이런 그 SNS라고 하는 문화를 통해서 그들의 문화 속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쪽쪽 이 빨대를 그냥 탁 내에 꽂아갖고 빨아먹듯이 그냥 이렇게 쭉쭉 당기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그냥 거기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화면이 안 보이니까 이쪽에서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쭉쭉 빨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모르죠? 이 마귀의 전략 속에 여러분을 그렇게 너무 노출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봐라, 읽어라, 묵상해라. 그거는 귓동도 안 들려요. 그리고 그거에 굴복이 안 돼요. 굴복이 안 돼. 그걸 결단하고 가질 못해요. 왜? 그 마귀에게 빨리고 있느라고.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이죠.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그냥 쪽쪽 빨리지 마세요. 밤새 유튜브 하고 하느라고 그냥 새벽 4시, 5시에 토요일 날 밤에도 그냥 5시에 자고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에 지금 꾸벅꾸벅 졸고 있는 이 사람이요.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아직도 방에서 안 나오고 자고 있는 이 학생들이요. 정신 차리시라. 주의 말씀으로 고면하니 깨어 근신하라. 세월을 아끼라.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 그 생각을 좀 뺏기지 말라고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을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도 안 해요. 굴복도 안 해요. 말해도 말 안 들어. 왜?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다른 말로 어떤 걸 표현하느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속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영의 사람이 살찌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오늘 내게 주어진 내가 진짜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올바른 삶인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삶,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역사하는 삶, 여러분이 살아야 될 승리의 삶, 이기는 삶, 성공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삶이에요.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생각대로 세월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확언하십시오. 유튜브 해도 좋고 페이스북 해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순위 정하세요. 나의 인생의 첫 번째 기준은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영으로 생각하는 것만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승리다라고 확언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생각의 변화를 말씀을 통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고 취함으로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오늘 그런 고백이 있는 시간,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의 오늘 4가지 요소 중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뀐 생각에 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인식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진짜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그것에 주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추구하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거듭난 자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진짜 삶임을 알아서 오늘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오늘 그 생각이 주는 생명과 평안의 삶,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의 삶, 이기는 삶, 그리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 있든지 오직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 이기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승리를 이미 주시고 모든 것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